안녕하세요. 오랜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평안할 안에 평안할 영자입니다.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인사말인 거죠. 안녕하신가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부디 안녕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편 제1권의 첫 번째 소단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시편 6편을 포함한 32, 38, 51, 102, 130, 143편 이렇게 7개의 시편은 6세기에 이미 기독교회에서 참회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12세기 말 이후로 고난주간에 7개의 참회시들로 기도해 왔고요. 1517년 루터가 최초로 출판한 문서는 바로 이 7개의 참회시들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 6편을 포함한 7개의 참회시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죄 고백으로 사용되어 온 거죠. 만약 6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시라면,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시인이 믿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이 시편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6편에는 죄의 고백, 회개가 없죠. 저는 기독교 역사의 오랜 고백에도 불구하고 시편 6편이 참회시라기보다는 탄식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의 원인을 시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 비난하는 악인들이 있었고, 시인은 그 악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병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악인들의 비난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의 비난에 고통스러워했던 욥처럼 말이죠. 오늘은 시편 6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인은 몸이 아플 때 겪는 육체의 고통을 뼈가 떨리는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영혼이 떨리는 고통으로 비유했습니다. 떨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브할이라는 동사가 몸과 영혼에 각각 연결되며 시인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밤마다 고통으로 울며 기도합니다.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동시에 시인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외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로 번역된 히브리어 뿌알레 아벤, 이 단어는 시편 5편 5절에서 행악자로 번역된 단어와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도 말하죠. 악인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시인에게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떠나셨어. 라고 비난했지만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시인은 모든 악인이 갑자기 물러갈 것이라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피한 셈이죠.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병에 걸렸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병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신학의 저자인 김준혁 교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9장에서 고통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인과론적 설명은 스토아 철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은 우주의 원리로서의 신에 관해 탐구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인과론이 아닌 언약적 설명을 한다고 말하죠. 즉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처럼 고통은 의미를 찾고 있다고 김준혁 교수는 말합니다. 차정식 교수는 고통에는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찾는 건 철학적 인과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과거로 돌아가 수많은 뭐뭐 했었더라면 그 굴레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목적을 찾는 것, 성경적 섭리론으로 나아가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